오늘 또다시 우리가 이 주일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줌으로 같이 인사드릴 수 있어서 또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이 미사 가운데 이 세상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시고 특별히 이 나라,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가 주어지기를 위해서 우리 간절히 기도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이 아무런 탈 없이 무지함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모든 환자들, 또 코로나로 인해서 희생당하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합시다. 236페이지 우리 기도서 참고하시면서 함께 하시겠습니다. 236페이지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주께서는 모든 사람의 마음과 소원을 다하시며 은밀한 것이라도 모르시는 바 없사오니 성령의 감화하심으로 우리 마음의 온갖 생각을 정결케 하시어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공경하여 찬송케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이 거룩한 성찬례를 합당하게 드리기 위하여 서로 화목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죄를 고백합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실로 주님과 이웃에게 죄를 지었으며 또한 자주 의무를 소홀하였나이다. 주여,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게 하소서. 진실로 죄를 고백하는 모든 사람을 용서하시는 전능하신 하느님께서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선행할 힘을 주시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아멘. 다 같이 우리 영광송을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 높은 곳에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그가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주 하느님, 하늘의 임금이여, 전능하신 하느님 성부여, 주를 경배하오며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광을 찬미하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 성부의 외아들이여, 주 하느님, 하느님의 어린 양이여,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시는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하느님 성부의 영광 안에 성령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고 홀로 높으시도다. 아멘.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하소서.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오늘 하루도 주님과 만날 수 있는 귀한 날로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들로 하여금 이 어두운 세상 속에 이 혼란과 또 많은 걱정과 근심 속에서도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희망을 가질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우리의 빛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한자리에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제1독서 구약 말씀 보겠습니다. 1장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어린 사무엘이 엘리 곁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을 때이다. 그때에는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일이 드물었고 환상도 자주 나타나지 않았다. 어느 날 밤 엘리가 잠자리에 누워있을 때였다. 그는 이미 눈이 어두워져서 잘 볼 수가 없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가 있는 주님의 성전에서 잠자리에 누워있었다. 새벽,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환하게 밝혀져 있을 때에 주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셨다. 그는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고서 곧 엘리에게 달려가서 부르셨습니까? 제가 여기 왔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엘리는
나는 너를 부르지 않았다. 도로 가서 누워라 하고 말하였다. 사무엘이 다시 가서 누웠다. 주님께서 다시 사무엘아 하고 부르셨다.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 가서 부르셨습니까? 제가 여기 왔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엘리는 얘야 나는 너를 부르지 않았다. 돌아가서 누워라 하고 말하였다. 이때까지 사무엘은 주님을 알지 못하였고 주님의 말씀이 그에게 나타난 적도 없었다. 주님께서 사무엘을 세 번째 부르셨다.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 가서 부르셨습니까? 제가 여기 왔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제야 엘리는 주님께서 그 소녀를 부르신다는 것을 깨닫고 사무엘에게 일러주셨다. 가서 누워 있거라. 누가 너를 부르거든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님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여라. 사무엘이 자리로 돌아가서 누웠다. 그런 뒤에 주님께서 다시 찾아와 곁에 서서 조금 전처럼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셨다. 사무엘은 말씀하십시오. 주님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이것은 제1독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하소서. 성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복음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51절의 말씀입니다. 그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레아로 떠나가시려던 참에 빌립보를 만나 나를 따라오너라 하고 부르셨다. 빌립보는 베사이다 출신으로 안드레아와 베드로와 한 고향 사람이다. 그가 나타나엘을 찾아가서 우리는 모세의 율법서와 예언자들의 글에 기록되어 있는 분을 만났소. 그분은 요셉의 아들 예수인데 나자렛 사람이요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그는 나자렛에서 무슨 신통한 것이 나올 수 있겠소 하고 물었다. 그래서 빌립보는 나타나엘에게 와서 보라고 권하였다. 예수께서는 나타나엘이 가까이 오는 것을 보시고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에게는 거짓이 조금도 없다 하고 말씀하셨다. 나타나엘이 예수께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하고 물었다. 빌립보가 너를 찾아가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다.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자 나타나엘은 선생님은 하느님의 아들이시며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는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다고 해서 나를 믿느냐? 앞으로는 그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하시고 정말 잘 들어두어라. 너희는 하늘이 열려 있는 것과 하나님의 천사들이 하늘과 사람의 아들 사이를 오르내리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찬미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 요즘 한국 사회를 보면 곳곳에 그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굉장히 불편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일거수일투족이 다 카메라에 찍히는 겁니다. 아마 대한민국이 어떻게 보면 세계적으로 가장 그런 무인 카메라, 감시 카메라가 많은 나라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도 곳곳에 그 카메라 설치를 해서 오가는 사람들을 다 워치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불편한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모르게 사람들이 우리를 잠재적인 범죄자로 그렇게 취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믿지 못하는 거죠. 옛날에는 그런 일이 없었지만 이제는 서로 믿지 못해서 카메라로 그 사람을 워치하고 그 사람의 행동과 모습을 관찰하는 겁니다. 지금 워싱턴의 그 폭동 사태 이후에도 거기에 있는
가담했던 사람들이 다 카메라에 찍혀서 이제 그걸 보고 하나하나 잡아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좋은 기능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러한 것들이 참 우리들의 삶을 믿지 못하게 하고 또 이 세상이 이번만큼 굉장히 힘든 어려운 그런 사회가 되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이 말은 이 세상에 그렇게 우리를 원치하는 것들도 많이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감시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희에게 선물을 주기 위해서 바라보고 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죄를 짓나 안 짓나 그것을 감시하지 않습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나를 그 자리에서 벌하시고 하지도 않습니다. 지켜보십니다. 그리고 다시 회개할 때를 기다리십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오늘 구약성경에 보니까 이 구약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 어린 사무엘을 지켜보고 계셨던 겁니다. 한나의 아들인 그 사무엘은 한나가 기도에서 얻은 귀한 아들입니다. 그래서 한나는 내 아들을 하나님의 성전에 바치겠습니다 해서 그를 성전에서 살도록 하나님 옆에 살도록 그를 두었습니다. 그때 그곳의 제사장은 엘리였습니다. 엘리가 사무엘에 말하자면 스승이죠. 근데 이 엘리는 정말로 처음에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그가 타락했을 때에 그 엘리는 그 자식들과 더불어서 얼마나 많은 죄를 저질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상 2장에 보면 2장 27절에 주님께서 그렇게 말합니다. 엘리의 집은 망한다. 그는 반드시 망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일찍이 내 집과 내 가문이 영원히 나를 섬기라고 했지만 이제 분명히 말해두거니와 나는 그 약속을 철회한다. 나를 존대하는 자는 존중히 여겨주겠지만 나를 멸시하는 자는 천대하리라. 나 야훼 말이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엘리에 대해서 실망했으면 그에게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처음에 선택했던 엘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엘리는 훌륭한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느 날 그가 재물에 눈이 뜨고 욕심을 부리고 그 아들까지도 성전에 재물을 갖다가 오염시키고 거기에 탐욕을 부리자 하나님께서 견디다 못해서 그 엘리를 결국 멸망시킵니다. 그러면서 엘리를 대신할 하나님의 사람으로 눈여겨본 사무엘을 주님께서 부르시는 겁니다. 엘리는 눈이 어두워졌다 그랬고 그는 귀도 어두워졌다고 했습니다. 그게 나이 먹은 것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영적으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그의 처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같은 공간에 엘리와 사무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실 때에 엘리는 그 말을 듣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엘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는 엘리는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실 때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전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보고 선택하십니다.
그 그릇을 보고 선택하십니다. 근데 사무엘을 보니 사무엘이 아주 순수한 거예요. 그의 영혼이 맑은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집에서 충성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3번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이 만약에 부르신다면 여러분은 그것을 어떻게 듣겠습니까? 베드로야 하고 부르든 우리의 이름을 부르든 나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들었을 때 내가 그 음성에 감격해서 응답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두려워서 숨을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에 그 아담이 죄를 짓고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음성을 들었을 때 그가 들은 하나님의 음성은 두려움이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하나님을 음성을 두려움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도망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죄가 보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그 앞에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주여, 제가 이 종이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이 종이 듣겠습니다. 그게 사무엘이 한 대답이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지켜보는 것과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켜보는 것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사람은 사람을 볼 때 그의 죄를 보려고 그러고 허물을 보려고 그러고 그래서 그를 올무에 가두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는 것은 은혜를 베푸시기 위한 지켜보심입니다. 사랑을 주시려고 지켜보는 것입니다. 그 시편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셔서 보호하신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나를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어서 보호해 주신다. 그러니 내가 이 세상에 두려울 것이 뭐가 있으랴 하는 것입니다. 엘리와 사무엘을 보면서 사람을 의지해서 사람의 욕심을 가지고 산 사람과 하나님께 순수하게 의지하며 살아간 사람의 마지막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엘리는 욕심을 부리고 그 자식까지도 하나님을 우습게 봐서 그 집안은 결국 멸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놓아주시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지켜봐 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망해버립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은 자연적으로 도태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나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으로 내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살아야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시죠.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것인지를 깨닫는 것,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 그 말씀이 나에게 희망이 되고 감동이 되고 올 때에 그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아무런 문제가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활의 두려움, 병에 대한 두려움, 많은 두려움이 우리들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희망의 메시지를 여러분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것만이 우리를 용기 있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에도 주님께서는 나타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부릅니다. 나타나엘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그 이름 끝에 엘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나타나엘은 이게 사실 본명이 아니고 그의 이름은 따로 있는데 그 나타나엘이라고 이 사람이 불려지게 된 것은 그가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자다라는 그런 별칭입니다. 주님께서 길을 가시는데 그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날씨가 우리 여기같이 이렇게 좋지 않습니다. 굉장히 여름에는 무덥고 모든 것이 황량한 벌판이기 때문에 광야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항상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들으라고 하는 그 율법에 따라서 그 무화과 나무 밑에 가서 이 율법, 하나님 말씀을 보는 그러한 관습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무화과 나무 그늘 아래서 묵상하고 글을 보고 있다 그러면 그것은 저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보고 있구나. 누구든지 그렇게 알았어요. 그건 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만큼 하나님 말씀에 사모하는 사람들이죠. 그런 나타나엘을 주님께서 지켜보신 겁니다. 그런 그에게 주님께서는 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것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아신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의 태도나 말씨나 그의 모습을 보면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도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 대충 읽어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점쟁이를 가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죠. 근데 그 사람들이 다 그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손을 보면 손이 만약에 거칠면 하는 말이 당신은 손으로 일해야 벌어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이요. 뻔하죠. 손이 거친 사람이니 얼마나 그 손으로 일을 했겠어요. 손이 이쁜 사람은 손으로 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머리로 일하는 사람이겠죠. 우리도 그렇게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데 주님께서 왜 못 알아보겠습니까? 이번에 워싱턴에 있는 그 폭도들을 보면서 느낀 게 한 가지예요. 너무나 사람들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공통점이 많아요. 너무나 비슷해요. 인상도 비슷하고 그들의 행동도 비슷하고 거칠고 다 그 무리들이 끼리끼리 그렇게 모여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은혜로운 사람을 보면 그 사람들 주위에는 다 은혜로운 사람들이 같이 비슷하게 모여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또 그런 사람들끼리 또 모여 살아요. 우리가 알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잘 분별하실 수 있습니다. 마음이 선한 자와 악한 자, 마음이 더러운 자와 거룩한 자, 다 분별이 되는 거죠. 주님께서도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냥 우리 성경에는 한 줄, 두 줄만 나와 있으니까 주님께서 그냥 무슨 큰 능력이 있어서 야 나를 따라라 그러니까 예 주님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했다고 생각을 하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그 사람을 지켜보시는 거예요. 눈여겨보시고 저자가 준비되어 있고 하나님을 말씀을 사모하고 따를 자가 되어 있다면 그를 부르는 거예요. 베드로도 그렇게 불렀고 안드레아도 그렇게 불렀고 12제자를 다 그렇게 부르십니다. 오늘 그 나타나엘도 주님께서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 제자를 부르실 때 나를 따라라 그러자 그들은 준비된 사람이기 때문에 베드로가 배를 버리는 거예요. 자기 가족까지도 두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건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이라면 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낯선 예수님이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따라가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주님이 불러도 나는 지금 장가 가야 됩니다. 아니 나는 지금 밭을 갈아야 됩니다. 나는 물건을 팔러 가야 됩니다. 난 장례를 치러야 됩니다. 하고 그들은 따르지 않았다 그래요.
그들은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이에요. 주님께서 그들을 부르지 않으셨어요. 주님이 부른 사람들은 다 준비된 사람들이에요. 그 준비성이 이미 그 얼굴에 쓰여 있고 그들의 태도 속에 읽혀지는 겁니다. 그 준비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내가 믿을 수 있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고 내가 따를 수 있다고 따라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준비가 충분히 하나님 앞에서 숙성이 돼 있어야 그것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 복음서에 보면 하나님의 기적이 사람에게 일어나는데 그 기적도 다 준비되어 있는 사람에게만 일어납니다. 병자가 치유받기 위해서 간절히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고 예수님을 찾아가고 예수님 앞에서 울부짖을 때에 그들은 이미 오랜 시간 준비된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오시면 나에게 손만 대시면 아니면 한 말씀만 하시면 내 병이 낫겠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마음이 보여지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들이 간절했으면 얼마나 사모했으면 그들은 한 말씀에 의지했을까? 그것이 바로 준비되는 거예요. 그들을 보시고 주님께서 한 말씀 하시는 거예요. 손을 대고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 내 담요를 걷어들고 걸어가거라. 그 모든 것이 기적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들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단 한 말씀도 하나의 기적도 허투루 하신 것이 아닙니다. 다 그들을 지켜보고 그들을 바라보고 그들의 심령을 꿰뚫어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안에서 얻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귀한 은혜를 베푸셔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타나엘에게 나는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다. 나타나엘은 자기를 본 것을 기억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말씀에 주목을 했겠지. 그 말을 하자 이 나타나엘이 주님께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그렇게 고개를 숙이고 무릎을 꿇습니다.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과 같은 맥락이죠.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나타나엘은 그 순간 나를 지켜보신 것은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깨달았던 것입니다. 내 앞에 나타나신 분이 나를 지금 나타난 게 아니라 지금까지 나를 지켜보시고 나의 모든 삶을 아시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가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고백은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누구도 나의 인간적인 생각과 나의 인간적인 판단으로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믿음의 지식이 많다고 할지라도 주님에 대한 고백은 우리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실 때, 충만할 때 그렇게 고백하고 주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든지 어디에 있든지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은
예수님을 만났던 2000년 전의 나타나엘이나 지금 21세기에 주님을 영접하고 고백하는 사람이나 똑같은 상황이라고. 저 멀리 아프리카에 있는 크리스찬이나 지금 이곳에 있는 여러분이나 똑같은 고백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나타나엘에게 앞으로 하늘이 열려 있고 하늘의 천사들의 일을 내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그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사람의 눈에만 들어도 그 사람은 이 세상에서 출세한다 하는데 주님의 눈에 들은 사람, 하나님의 눈에 들은 사람, 그런 사람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까요? 그들의 인생은 어떠한 삶을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놀라운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살아가는 것은 어떠한 일에나 감사할 수 있는 충만한 믿음의 삶을 사는 것. 나에게 닥치는 고난도 고난이 아니고 나에게 닥치는 어떠한 병이나 어려움도 그의 삶을 절대로 불행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고백하고 살아가는 사람의 축복된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에 가서 있어야 됩니다.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리에 가 있어야 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있어서, 사무엘은 하나님의 성전에 있으므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음성을 듣게 되었고, 나타나엘은 주님께서 보실 수 있는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부르심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있는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리에 여러분 계십니까? 주님의 부르심을 들을 수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이 살고 계십니까? 그 자리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독일어로 지찜 레벤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삶의 자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 수 있는 그 자리. 그 자리가 우리에게는 너무나 소중하다. 요즘이 미식 축구 기간이죠. 여러분 미식 축구할 때 보시면 어떤 사람이 제일 중요합니까? 두 가지 사람이 있죠. 하나는 공을 던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사람은 누구예요? 공을 리시버하는 사람. 리시버. 공 받는 사람.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결정이 나잖아요. 이 던져주는 사람은 주면 그만이에요. 받는 사람이 그걸 잘 받아야 돼요. 정확한 지점에 정확하게 그 공이 갈 곳을 찾아서 있어야 돼요. 그게 우리가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말씀을 던져 주시는데 내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리에서 그 말씀을 받고 그 은혜를 내가 누리고 살아야 돼요. 그것은 우리의 노력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응답입니다. 사무엘을 부르신 하나님, 나타나엘을 지켜보신 하나님, 그 동일한 하나님께서 지금도 오늘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자리를 찾아서 여러분이 계시기를 바랍니다. 눈을 맞추고 귀를 열어서 소통하십시오. 그러면 이 세상에 하나님의 빛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들에게 하늘나라를 보고 살라고 하십니다. 그것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어지럽다 해도 내가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나는 이 세상의 많은 문제들을 다 이겨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엘에게 하신 것과 똑같은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늘이 열려 있는 것과 하느님의 천사들이 하늘과 사람의 아들 사이를 오르내리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세상에서는 감히 바라볼 수 없는 것들을, 하늘의 비밀을 가지고, 하늘의 복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들, 이 땅의 평화는 이 땅에서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우리를 온전한 평화와 또 기쁨과 자유 속에 살게 해 주십니다. 그 삶을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11페이지 241페이지에 사도신경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믿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과 땅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하나님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고 나시어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묻히셨으며 죽음의 세계에 내려가시어 사흘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다시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모든 성도의 상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몸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생명을 믿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와 세상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 세상의 평화와 안정과 또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이어 진리와 통일의 은총으로 항상 온 교회를 감화하시어 모든 성직자, 특히 우리 주교 모든 교인들이 서로 화목하며 합심하여 세상에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주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세상의 정의와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이 세상에 평화를 주시고 특별히 우리나라 지도자들을 인도하시어 악행과 악습을 막으시고 진리와 정의를 지켜주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가난한 사람들, 병자들과 어려움을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이 변화 많은 세상에서 모든 근심하는 사람들과 병든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건져주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주여 우리의 소원을 살피시고 주님의 뜻대로 이루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별세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부활을 기다리는 모든 별세한 이들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였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다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으며 각 사람은 그 지체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희생하여 평화를 이루고 가셨으니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됩시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하소서. 서로 평화의 축복을 나눕시다. 서로 인사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세인트존 교회나 우리 한인 교회는 별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운영이 되고 있고 모든 분들도 건강하게 잘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 몇몇 분들이 잘 연락이 좀 안 돼서 우리 예배, 우리 미사에 잘 참여하지 못하시기도 하고 그런 것 같은데 좀 안타깝습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갖습니다. 여러분이 서로에게 좀 연락도 하시고 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다음 주까지 우리 이 한인 미사를 드리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제가 이제
안식월을 갔습니다. 그래서 8주 동안 제가 이 한인 이사를 드리지를 않고요. 그래서 제가 따로 다음 주에 이제 말씀을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레브런 애니 여러분들과 이제 줌 미팅도 좀 하실 거고요. 2주에 한 번씩 여러분 전체와 같이 하시니까 여러분 좀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같이 좀 얘기도 나누시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격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도 또 이렇게 따로 해서 유튜브로 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보내드리고 그렇게 계획을 다 짜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 아시고 제가 없더라도 우리 교회가 뭐 해나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서로 도와주시고 또 제가 그 기간을 잘 지낼 수 있도록 좀 영적인 어떤 충전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면은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저에게도 30년 동안 그런 일이 없어서 좀 너무 그런 시간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기회를 저에게 꼭 귀하게 주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실 간절히 원합니다. 뭐 특별한 다른 소식은 없습니다. 성찬예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양씩으로 하겠습니다.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하소서. 마음을 더 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께 언제 어디서나 감사와 찬양을 드림은 참으로 옳은 일이며 우리의 기쁨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심으로 새 빛을 이 세상에 비추시고 세상 만민을 어둠에서 당신의 영광의 빛으로 인도하시나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의 모든 천사와 성도들과 함께 주님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이름을 소리 높여 찬양하나이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도다. 만군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한 그 영광 높은 데에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에 호산나. 모든 영광을 받으실 전능하신 하나님, 지극한 사랑으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으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세상의 죄를 없애시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단 한 번 온전한 희생 제물로 드리셨나이다. 또한 그 고귀한 죽음을 기념하도록 성찬의 제사를 세우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 이를 행하라 하셨나이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빵과 포도주를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를 위하여 주 예수께서 말씀하신 구원의 신비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리스도께서는 순환하신 전날 밤에 빵을 들어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빵을 떼시고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나를 기념하여 이 예를 행하라. 또한 잔을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마시라. 이것은 죄를 용서해 주려고 너희들과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내가 흘리는 새로운 계약의 피니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우리는 신앙의 신비를 선포합니다. 그리스도는 죽으셨고 그리스도는 부활하셨고 그리스도는 다시 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하심과 죽으심, 부활과 승천하심을 기억하며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빵과 포도주를 감사와 찬양의 제물로 드리나이다. 간절히 구하오니 정성을 다해 감사제를 드리는 온 세상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으심으로 이루신 구원의 은총을 얻게 하소서. 또한 우리와 곳곳에서 이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받는 모든 이에게 성령을 내리시어 하늘의 축복을 나누게 하시고 자신의 몸과 영혼을 하나님께 드리어 합당한 산 제물이 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게 하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하나 되어 온갖 영예와 영광을 영원토록 받으시나이다. 아멘. 259페이지입니다. 우리 구세주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대로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 세상이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받들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듯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니다. 아멘. 우리는 이 빵을 떼어 주님의 성체를 나눕니다. 우리는 서로 다르나 한 빵을 나누며 한 몸을 이룹니다. 하나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에게 평화를 주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여기 계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으리는 복되도다. 주여 주님을 내 안에 모시기를 감당치 못하오니 한 말씀만 하소서. 내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송채우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성자 우리 구세주 예수께서는 이 세상의 빛이 되시나이다. 비오니 말씀과 성사의 빛으로 주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사 세상 끝날까지 주님을 알고 경배하며 순종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그분의 영광스러운 형상을 이루어 주시고 천국의 복음으로 여러분을 기쁘게 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여러분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나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합시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 이것으로 오늘 성찬 미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